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추석에 관한 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을 좀 늘려서 해봤습니다. 네, 그 즐거운이라는 형용사가 가장 잘 어울리는 기간이 아마 추석 명절 기간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있는 일러스트는 제가 픽사베이에서 합법적으로 다운받은 건데 PPT로 변환을 하면서 배경이 검은색으로 바뀌었네요. 처음 봤을 때는 좀 유치해 보였고 또 아마 외국인이 만든 것 같아요. 즐거운 명절할 때 절자가 이렇게 어법에 맞진 않는데, 근데 볼수록 그 추석의 핵심을 잘 담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색감이나 어떤 과일 모양, 저런 항아리 달 모양이, 그래서 용기 내서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추석이 즐거운 이유는 풍성한 음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석 기간에 우리는 그 많은 음식을 접하죠. 그리고 송편도 먹을 수 있는데 요즘은 송편을 빚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으로 송편을 빚은 게 언제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추석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네 가게에서 10,000원어치 송편을 사서 먹었습니다. 또 이번 추석에 우리에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년 만에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없기 때문에 가족 모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저는 교역자로서 추석 기간에 좀 딱딱한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이 추석 기간에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기능과 역할과 본질이 뭘까요?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무척 익숙합니다. 하지만 누가 만일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하면 설명해 보십시오, 아니면 정의해 보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사실 저도 그렇게 신학적으로 유려하게 정의를 할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교회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제 생각에 교회는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신앙이 무엇인지 전에 여러 번 정의했는데 한 번 더 정의를 해볼까요? 테드 피터스라는 미국 신학자는 신앙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영국 신학자는 신앙을 하나님의 존재를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라고 했죠. 두 정의를 종합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의 정의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매일 성경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예배를 어떤 시기로 드리는지 보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식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을 예배당에 위치시키면 그게 예배가 될까요? 물론 예배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저는 그러한 좁은 측면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예배, 그리고 좀 거창하게 말하면 본질적인 의미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있는 곳에서 찬양을 부르면, 집회를 하면 그게 예배가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뜯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형제 사랑, 지속적인 사랑, 13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앞에서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3장 1절을요. 네, 새번역 성경은 13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새번역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설교와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마 핸드폰 어플로 읽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개역 개정만 읽지 말고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꼭 비교하면서 읽기 바랍니다. 네, 새번역 성경은 어쨌든 그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형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물론 이 표현은 남자 형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당시 표기법을 고려할 때 남자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물론 같은 신앙인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좁은 의미고 형제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뭐 신앙을 가지고 있든 말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뭐 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그 후자의 의미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그 공동체 형제 사랑이라는 게 공동체를 결속하는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것을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소외된 이웃, 그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되 지속적으로 사랑함으로써 그 형제들이 속한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죠. 어떤 책은 13장 1절과 2절, 3절을 각각 의미상 독립된 구절로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책은 13장 2절과 3절이 1절을 구체화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좀 후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공동체를 결속하는 형제 사랑, 뭐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좀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빠졌던 일종의 함정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초대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1세기에 신앙생활을 했던 기독교인들이 그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함정에 노출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단자를 색출해서 처벌하는 건데요. 역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처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상 그 유대인의 견제와 그 로마인의 핍박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죠. 그 외부적인 압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그 이단자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외부적인 압박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신학자에 따르면 아마 일부 기독교인 같아요.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든 처벌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적인 압박을 이겨내고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었나 봐요. 그런 위험이 있었고 또 다른 위험은 그 연약한 신앙인들의 그 연약함을 보듬기보다는 그 내쳤다고 합니다. 그러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러한 외부적인 압박이 있을 때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기보다는 내침으로써 일종의 어떤 그 사례를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약해지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 약해지지 말자. 그러니까 일종의 내부 결속을 위한 그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추석과 형제 사랑을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 추석에도 형제 사랑이라는 의무를 책무를 실천해야 하잖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이해하는 형제 사랑의 그 틀은 뭡니까? 그 범위는 뭡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반성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형제 사랑을 어떠한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나. 안타깝게도 제가 이해하고 실천한 형제 사랑의 범위는 상당히 좁았던 것 같아요.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저는 형제로 알게 모르게 많은 경우에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아마도 형제 사랑의 범위를 그렇게 좁게만 해석하지 말고 좀 최대한 넓혀서 그 외연을 넓혀서 그 사랑을 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의 형제 사랑의 범위는 좁았고 제가 그만큼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추석 기간에 참 즐거워하지만 안타깝게도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많은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해를 겪고 또한 태풍 피해를 겪은 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특별히 어려운 형제 자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야 하는데 우리가 베풀어야 할 대상은 바로 그러한 분들 같아요. 수해를 입은 분들, 태풍 피해 입어서 어쩔 수 없는 분들, 그분들에게 뭔가를 줄 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사랑을 하되 일회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하래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소외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을지 이 추석에 히브리서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한국 교회의 고민이기도 하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의 두 번째 형태입니다. 13장 2절인데요. 저는 이것을 손님 대접, 주님 대접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역시 새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손님 대접은 앞에서 말씀드린 형제 사랑하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건 아닌데요. 깊은 관계에 있죠. 앞에서 세번역 성경은 손님을 그 나그네로 번역을 했습니다. 좀 고전적인 표현이고 고리타분해 보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도 의도하는 손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친지, 자매, 형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처음 본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그네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놀랍게도 초대교회 교인들 1세기 신앙인들은 나그네를 아무 조건 없이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더 놀라운 건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대요. 달리 말하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처음 본 사람을 후하게 대접함으로써 그 신앙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1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8장을 의도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은 간단히 살펴볼까요? 간단히.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3명의 낯선 사람을 대접을 하죠. 미리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었고 나머지 2명은 천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고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인지 모르고 대접을 했죠. 융성하게 당시 전통에 따라서.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고 아니다 몰랐을 것이다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는데 후자가 맞는 것 같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당시 풍습에 따라서 그 낯선 세 사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융성하게 대접을 했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죠.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하면서 그 창세기 18장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을 했고 그래서 아마도 그 아들 약속, 그 복을 받은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18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모르게 낯선 이를 대접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 당신들도 낯선 사람 나그네를 대접해라.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의 상황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물론 우리는 오늘날 정말 낯선 사람을 대접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경계를 하는 상황에 있죠. 특별히 코로나 상황 덕분에 혹은 때문에 낯선 사람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초대교회의 그러한 전통, 정신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면 좋을지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의 신학을 정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손님 대접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그 추석과 이 주제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우리가 대접해야 할 손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그야말로 처음 본 사람도 교회에 처음 찾아온 사람도 우리를 모르는 사람도 대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타이틀 아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의 신앙의 색깔에 비추어 볼 때 승현 형제의 신앙의 색깔은 낯설 수도 있어요.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과연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와 다른 색깔을 가진 신앙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일단 저부터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러한 함정에 많이 빠지죠. 좀 아니까 뭔가 다르면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일단은 받아들이면 좋은데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낯선 사람들, 나와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 제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하나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라는 찬양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을 형제 자매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이러한 교훈을 나름대로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참 많은 정의, 답변이 가능한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낯선 이웃도 섬기는 사람 같아요. 좀 좁혀보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은 나와 다른 형제 자매도 섬기는 사람 같아요. 물론 그 반대는 가능하지 않죠. 낯선 사람을 섬긴다고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죠. 다만 확실한 건 하나님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의 세 번째 형태입니다. 13장 3절인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하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을. 제가 13장 3절을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좀 강한 표현이 나오네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시대에 공식 종교로 공인이 됐습니다. AD 313년에 공인이 됐죠.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에게만 그런 자유를 허락한 건 아니고 당시 모든 종교 로마 안에 있던 모든 종교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 때부터 313년 전까지는 많은 경우에 대다수 기독교인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압박도 있었고 또한 로마인들의 협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죠. 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히브리서와 네로 황제의 관련성입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히브리서가 작성된 시기는 AD 65년에서 70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아시다시피 AD 54년에서 68년까지 다스렸죠. 로마를. 그 두 시대가 겹칩니다.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는 참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죠. 네로 황제 시기에 핍박이 참 극심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가 이 13장 3절 말씀을 그러한 시대적 배경 안에서 이해하기를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요청에 동의를 합니다. 앞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도 로마 시대 당시에 신앙이란 이유로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들이 많았을 테고 또 학대받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 하에서 이 13장 3절 9절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3장 3절이 우리에게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그렇다면 감옥에 가지 않은 당신들, 면제받은 당신들, 그리고 핍박받지 않는 기독교인 당신들은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사람들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갇혀 있는 사람들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 생각을 하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고통받는 이웃이라는 주제, 13장 3절의 주제와 추석을 한번 연관지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도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직장에서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도 많아요. 또한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참 고단한 이웃들이 많죠. 감옥에 갇힌 이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핍박받는 이웃처럼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한다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죠. 여기서 생각은 단순히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당신들의 의무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하라는 얘기죠. 우리를 위한 말입니다. 네로 황제 같은 한국 사회 어떤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 추석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먼저 형제 자매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무언가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배라고 하면 좁게 해석을 하죠.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지켜서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 물론 그것도 예배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 말씀에 따르면 진짜 예배는 그 삶 속에서 드리는 거래요.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줌으로써, 지속적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8월 26일에 제가 SBS에서 본 기사입니다. 이분은 지난 19년 동안 폐지를 수집해서 여러 어려운 시설에 약 1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상일 님이고 나이는 76세입니다. 33년 동안 교도관으로 근무한 후에 퇴직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19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해서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500만 원을 모아서 기부를 하셨는데 올해 목표는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 1년에 900만 원 정도 그 폐지를 수집해서 돈을 버셨는데 올해는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약 27개 시설, 그러니까 인천에서 의정부에 있는 시설을 그동안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릴 때 참 어렵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자기들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도왔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중에 만난 어떤 한센병 환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과 어떤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 스스로 눈썹도 밀고 이제 그러한 노력을 하는데,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이분을 보니까 저는 이분이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기사에 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 기초하면 이분은 어쩌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예배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쩌면 바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거거든요. 한 100만 원 헌금하기도 어려운 사람 위해서 바치기도 어려운데 이분은 지난 20년 동안 정말 그렇게 힘들게 수레를 끌면서 일을 한 돈을 전부 다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활을 하냐 이러한 질문이 들었는데,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신다고 해요. 아무래도 33년 일하셨으니까 뭐 사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노력은 정말 대단한 노력인 거죠. 교역자인 저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어떠한 교훈을 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교역자가 된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잠언 말씀을 가장 좋아했었는데 교역자가 된 다음에 야고보서 말씀이 가장 제 가슴에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진짜 예배자는, 진정한 예배는 신앙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역시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그 말을 하죠.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히브리서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그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즐거운 추석에도 즐거워할 수 없는 소외된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이웃을 포착을 했습니까? 추석에도 추석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러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무슨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는 분명 대사회 의무가 있죠. 한국 교회,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외된 이웃, 추석에도 추석을 누릴 수 없는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조금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됐는데 혹시 그 침체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참된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한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덕분에 그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가 됐긴 했죠. 그런데 과연 한국 교회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건지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의문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우리가 늘 부흥을 꿈꾸는데 어쩌면 그 부흥의 그 계기는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돕는다면 그 자체가 부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일원인데요. 한국교회 일원인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인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배자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어려운 형제를 돕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주는 사람이죠.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정기적으로 주는 사람이 예배자인데, 과연 이 기준에 비춰보자면 나는 진짜 예배자였나,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세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그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예배는 그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 같아요. 우리는 예배를 그동안 아마 좁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 저부터도 그랬고요. 그냥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설교 들으면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틀을 한번 실험적으로 깨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 어떤 일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해도 내 삶의 환경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 그게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따른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좀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폭넓게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천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준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는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사랑으로 교회 안팎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그 변화를 시켜야 하죠. 나도 변화시켜야 하지만 특별히 내가 속한 공동체 그 안팎을 변화를 시켜야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줘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조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라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주변을 바꾼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게 평가하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결국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역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겠죠. 특별히 히브리서 맥락에서 그 사랑을 정의해 보자면 내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의무 같아요. 특별히 추석 기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재난을 겪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그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만의 시선을 한번 획득해 보았습니다. 좀 그 전도사의 시선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추석이라 쓰고 이웃 사랑이라 읽는다. 이 추석 기간에 이 히브리서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까?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기독교인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이거든요. 물론 그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냐는 사람마다 다르죠. 특별히 이번 한 주에는 이웃 사랑을 좀 넓혀서 그 수해를 겪은 분들, 그 태풍 피해를 겪은 분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그게 ARS든 어떠한 경로든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기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부를 한다면 이 히브리서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추석 기간이라 좀 들떠 있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이 보시기에 진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
참된 예배자라 평가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